오늘은 예수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겠지요. 너는 뭐가 잘났길래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면 뭔가 이렇게 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생길까봐, 그 죄에 맞는 벌을 받을까봐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불신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와 상관없다고 우겨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 죄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가 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죽음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죽음의 때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기대한 것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기대치에 자기의 만족도가 절대로 여러분 미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것이죠. 누구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뭔가가 좋아서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세상 모든 죄인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의 대화에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예제도에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내가 값을 주고 이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러서 이 사람의 자유를 대신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새신자들이나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좀 관념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모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만 했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누군가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 세계에서 죄의 속박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굴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의 눈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방향을 그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 거대주의, 아름다워 보이는 거, 편해 보이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편해 보이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물질을 억만금을 줘도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자유를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취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취욕구에 빠져서 잠시도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쉬면 내가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쉼 자체를 불안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쉬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성공해야 살아남는다는 강박에 빠져서 뭔가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번아웃이라고 있어요. 막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공허해지는 그런 거. 그 번아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가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 여러분,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조급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렇게 높아지다가 결국 떨어지면 더 큰 상처를 입을 텐데,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절대로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죄를 못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나 자신, 내 욕심, 나의 나됨, 완전히 죽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존재.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나 하나만 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 번 죽고, 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또 한 번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은 아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편의점을 통째로 다 인수하면 그 편의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인수한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껌 하나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인수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 한 사람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런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느낀 자들이 여러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거가 되고 입증하는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나를 살리고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나라는 그릇에 여러분 계속해서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내 그릇을 넘치고 차고 넘치고 흘러서 계속해서 다른 그릇까지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간수를 만났던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여러분 빌립보에서 최초로 만났던 사람 루디아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를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루디아가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빠이빠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집으로 사도 바울 전도팀을 다 초청해서 자기 집에 있는 가솔들, 일하는 사람들, 가족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도 다 세례를 받고 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최초의,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간수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솔들이 다 그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후대들에게, 타인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강수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과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들에게 지금 은혜의 강수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 임한 참된 자유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타인에게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